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세계에서 부흥하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를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미국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2007년 32년간의 사역 결과를 담은 일종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우리는 실패했다는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받은 빌 하이벨스 담임 목사님은 천지가 진동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우리는 실패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숫자로는 성공을 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는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하여 예배,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자원봉사, 전도 등 많은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교인들은 그 프로그램에 열심히 동참했고 교회는 날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 교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 물음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교회가 근본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도 외형적으로는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점에서도 그처럼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교회에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가치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솔직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의견이 다를 때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서로 생각이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커져서 싸움이 되고 다시는 그분과 얘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족 중에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성도님들 중에도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지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설교하기 힘든 본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다가 갈라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내용도 참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두 분이 심히 다투었다고 합니다. 심히 다투었으니 언성도 높아지고 책상도 한번 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심히 다투었는데 그렇게 다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하나가 됐더라, 화해했더라, 그러면 진짜 좋았을 텐데 심히 다투어서 결국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도들도 싸워서 갈라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그 이유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의 다락방을 빌어 예배나 기도회를 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선교 여행을 가고자 하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버가라는 지역에서 너무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이러한 행동이 1차 전도 여행에 큰 차질을 주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당시 바울은 마가의 행동에 대단히 화가 났었고 이런 사람을 다시는 데려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힘든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한 사람이 중도에 탈락하는 일이 생기면 남은 사람들도 다 힘이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결심했던 모양입니다. 마가를 다시는 전도 여행에 데려가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동안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 자리에 마가도 있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보고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했을 겁니다. 나도 끝까지 같이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왜 끝까지 참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까? 깊이 후회하고 있는데 바울의 차가운 눈빛을 보면서 낙심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를 본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죄책감을 극복하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마가 요한은 제가 이제는 나약했던 지난 날처럼 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아마도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삼촌이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선교 여행을 마치면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바나바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이 제대로 되려면 준비된 사람이 가야 하는데 자기 조카라고 감싸고 도는 바나바가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반면 바나바는 실패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자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너무 성격이 강하여 큰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울은 선교여행 자체를 중요시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세워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서로 헤어집시다. 당신은 마가를 데리고 가세요. 나는 실라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는 팀을 따로 꾸리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이들은 결국 심히 다투어 피차에 갈라섰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 누구의 선택이 더 옳았을까요? 성경은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후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울과 실라 전도팀의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채찍에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과연 마가 요한이 같이 갔다면 끝까지 견디며 한밤중에 찬송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판단을 잘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바나바 전도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나바 팀은 실패했던 것입니까? 바나바가 잘못 판단한 것입니까? 길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나바의 선교 여정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나바로 말미암아 마가가 중요한 사명자로 변화된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바울의 귀중한 동력자가 되었다고 밝힙니다. 후에 마가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은 전도자가 될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다 말하며 그가 이르거든 그를 영접하라 합니다. 또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생애의 마지막 편지를 쓸 때도 마가가 옆에 있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바울이 죽은 후에는 마가가 베드로의 동력자가 되어 로마에서 복음을 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죽은 후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홀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는 그의 이름을 딴 복음서가 있습니다. 뭐지요? 마가복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사용된 분입니다. 한때 문제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 덕분입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마가는 큰 실패와 좌절 속에 묻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사랑받을 만하고 자격이 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어찌 그것을 참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듯 합니다.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도 도무지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용납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 사도 바울 자신도 도무지 용납받을 수 없었을 때 용납받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 곧바로 제자들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한 주동자였고 또 무서운 핍박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중 간첩 정도로 이해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중재자로 나서서 바울을 구해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던지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까지 자기들 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난감한 존재였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좋은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 바울은 다소로 피신하게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분란이 일어났고 교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다소에 내려가 있던 바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나바는 지도자적 위치를 바울에게 물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지도자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완전히 넘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마음에 믿어지니까 과감하게 자기는 2인자로 내려오고 바울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가 요한보다 더 용납하기 힘들었던 사람이었음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는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큰 사랑 받았기에 우리도 사랑하며 용납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용서에 있어서 우리는 늘 빚진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기독교 분파 중에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 문명을 거부하고 18세기에 소박한 농경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옷차림을 하고 턱수염을 기르고 보냄 모자를 쓰고 망아지가 끄는 이륜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자동차나 전화, 텔레비전, 전기 등의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밤에는 등불을 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시겠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한 해에 수백만 명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느끼려고 아미시 마을을 찾는다고 합니다. 아미시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6년 10월 2일입니다. 로버트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행복해 보이는 아미시 학교 어린 소녀들을 한 줄로 세우고는 총을 쏜 후 자신도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어린 소녀 5명이 죽었고 5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미시 마을에서도 총격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데 놀랐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살인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여준 따뜻한 사랑과 용서와 자비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희생자의 가족인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살인자의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를 붙들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어떤 원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살인자 로버트의 장례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가 사라진 그 가정을 위하여 기금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주기도문에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진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겨도 저항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요,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최선의 선택이다. 여러분, 저 사람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마음이 상하고 또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때라도 그럴 수 있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사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 받았으니 누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어떤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너그러이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용납합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용서의 자리로, 용납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교인들로부터 일을 잘못 처리했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랍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고 동력자가 실수한 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속상하여 사실 있는 그대로 밝히고 싶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한 몸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렇지, 그분과 내가 한 몸인데 한 가족인데 그가 실수한 것이 내가 실수한 거나 마찬가지이지. 그렇게 깨닫고는 그 성도님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 잘 알지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설사 내 마음이 움직여도 내 행동이, 내 표정이 도와주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정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큰 사랑 받았기에, 그 큰 용서를 받았기에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 깨닫게 하시면, 그 사랑 느끼게 하시면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진정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웠습니다. 정말 원수 같은 형들을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었고 또 용납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진 않지만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때 가능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바라봅시다. 사모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하여 더 큰 사랑과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